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인간은요,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로 떨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밥을 못 먹고는 뭐 한 40일 가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도 사실은 몇 분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죽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한순간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제 한 해가 다 이제 끝나고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정신과 의사,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로고테라피라는 말, 그 의미 치료를 갖다 개발하신 분이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영어로는 그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책인데, 거기 보게 되면 대부분 수감자들은 이 수용소의 삶을 이렇게 정지된 걸로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빠져만 나갈 수 있으면은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진짜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만약 내가 이 수용소에서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루하루를 갖다가 정말 자기와 투쟁하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았어요. 수용소에서 깨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게 되면은 대학 강단에 내가 다시 서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여기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내가 전달하리라 생각하면서요, 자기 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행동들을 갖다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기 위해서.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스를 데려가니까. 그래서 그 깨어진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그래가면서 자기를 갖다가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정말 투쟁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소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과 그런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산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산소망이에요?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랬겠지만은 또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요, 산소망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세상에는 죽은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 빅터 프랭클 그 수용소 얘기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수용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잔인하게 바뀌어요. 동물처럼 공격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가 돼버려요. 그냥 완전히 다 포기해버립니다. 완전히 무관심해버려요. 그리고 끌려다녀요. 그냥 가는 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는데 그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소망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따 하고 보니까 아주 특별한 예외이긴 하지만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꿈에요, 3월 30일이면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수용소에서 해방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한 거야. 야, 이건 분명히 이거는 신의 계시다. 종교가 뭔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거는 절대자가 나한테 주어진 그런 하나의 계시로 제가 그냥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29일 날에는요, 갑자기 열이 나더니만은 그냥 자리에 쓰러집니다. 3월 30일에는요, 허술을 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3월 31일 날에는 정말 죽어요. 잘못된 죽은 소망이죠.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인데 그 소망이라도 없어져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정말 육체의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근거예요. 근거. 그 근거가 없어지면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나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세요? 그럼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큐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 나누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그래도 그거 봐서 몰라요. 뭐 보고 하냐 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절실하게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세요. 정말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 기도 제목, 그게 바로 여러분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죽은 소망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죽은 소망. 네? 열심히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더 꼬여갑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은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틀, 그죠?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때 절망합니다. 더 절망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말기암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처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나은 사람들은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게 되면은 저렇게 기도하게 되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형통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허망하게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죽은 신앙은, 죽은 소망을 붙든 거예요. 죽은 소망. 만약 우리가 어떤 그 죽은 소망을 붙든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절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건강을 붙들어 보세요. 한번 가족을 붙들어 보세요.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프로페셔널 어떤 그 achievement, 그죠? 정말 성공하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지위 같은 거, 그죠? 그런 그 소망을,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만약 그런 세상적인 것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무너지는 날 여러분도 무너져 버려요. 내가 희망이라고 불렀던 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뀔 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은 죽은 소망이니까. 죽은 소망이에요. 아까 잠시 얘기하다가, 그죠?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만 빠져나가게 되면은 내가 다시 가족,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산, 또 무슨 지위,
뭐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그날만 바라고, 그게 소망이니까 그날만 바라고 있다가 그 소망,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됐어요. 정말 수용소를 나간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나가보니까요, 현실은 달랐어요. 아내가 죽었어. 재산 다 없어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디프레션 속에, 더 깊은 그 우울증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자살한 사람도 여러 됐다 그래요. 죽은 소망이에요. 길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산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소망, 시들지 않는 소망. 4절 표현으로는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소망이에요. 3절에도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소망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죠? 그거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He has given us a new birth into a living hope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 소망 안으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산 소망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밀어 넣어 버리는, 산 소망이 마치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거대한 호수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풍덩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산 소망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써요. 믿음, 참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죠? 믿음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반드시 이게 소망과 붙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탕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산소망이라 그래요.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얻었다 그래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소망을 뭐라 하겠냐면 영혼의 닻이라는 그런 말로 써요. 영혼의 닻.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소망을 갖다가 영혼의 닻이라 그래요. 바다 한가운데요, 배가 두 대가 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닻을 내렸고 하나는 안 내렸어요. 보통 때는 모르죠. 뭐 평탄할 때.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게 되면은 둘이 차이가 납니다. 비록 둘 다 닻을 내렸다 하더라도 한 배는 그 바위를 갖다가 꽉 붙잡아요. 그 닻이, 그죠? 바위를 갖다가 꽉 붙잡고 있는 거기에 닻을 내렸고, 한 배는 그냥 모래 위에 내려버렸어요. 역시 차이 납니다. 풍랑이 불게 되면은요, 결국은 모래 위에 내린 그런 닻은요,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그럼 파손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분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 영광의 소망.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힘들고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수용소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용소예요. 그죠?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하는데,
젊었을 때 죽으면 별로 그건 잘 몰라요. 좀 슬프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만약에 죽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런 분, 여러분 가족 중에 계세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어요. 94세인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보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도요, 못 잡수세요. 못 잡수세요. 곡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끊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라요. 정말로 말라요. 앙상하게 말라요. 물론 암 환자들도 나중에 말라서 죽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기 있는 분 다 똑같아요. 오래 사세요. 근데요, 마지막 오래 살게 되면요, 수용사하고 똑같아져요. 여러분 가진 거예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네?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결핍의 문제 때문에 다 모자라죠, 그죠? 항상 모자라, 그죠? 항상 모자라서 그건 뭐 조금 더 채우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별거 아닌데, 그러려고 그냥 바등바등 애쓰면서 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수용소 안에는 여러분 산 소망이 없이 여러분 한순간 또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그 죄성, 그 원죄, 그걸로 인해서 결핍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이 생기는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근데 이미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대속함을 받았대요. 이미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느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 받습니다. 근데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대속함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는요, 그냥 죄 용서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죄사함과 능력. 와,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죄사함과 능력,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고생하세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잠시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비록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지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쭈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나약한 그런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 몸은 여러분의 진정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완전하게 되어서, 이미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하고 이렇게 떠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는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냥 현재 있다가 또 지나가면 다 과거가 되고 미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돼요? 다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다 현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미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우리 구원이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다 부활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 위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정리하면서요, 이 복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뭐 성경에 써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리얼하게 이게 잘 있게 돼야 돼요. 아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심플해요. 그죠? 여러분, 이미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네, 이게 여기 되면 다 끝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갖다가 복음의 소망이라 그래요. 이 복음의 소망을 여러분이 꽉 붙잡으면요,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 그럽니다. 마귀는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마귀가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밑바닥 안 보이는 소망이에요. 소망. 산 소망을 갖다가 와서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또 이와 같이 설교를 들을 때는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내가 내 뿌리를 두고 내가 정말 그 앵커를 갖다가 꽉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하고 우리가 막 하는데요, 결심하는데 막상 월화수목 밖에 나가서 살라 그러면요, 끊어져 버려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당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커 보입니까, 여러분? 그죠? 안 커요? 세상에 있는 건 눈에 이렇게 보여요. 이만큼 보입니다. 그냥 전부 다다. 딴 애들 공부가 잘하는데 자기는 뭐 딴 애들은 A 맞는데 B 맞았다 그러면 뭐 이건 엄청 커 보여요. 이게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죠? 눈앞에다가 그냥 대놓고 나서 뿌리는 못 보고요, 그냥 우리가 또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고도를 높여야 돼요. 저 영적인 고도로 갔다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 비행기 타면 늘 느끼듯이, 그죠? 예? 시커먼 구름이 우리 밑에 있어요. 거긴 지금 뭐 비 오고 천둥 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태양이 비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느냐가 문제입니다. 2층 천을 뚫고 3층 천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갖다가 복음만 붙들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물론 뭐 고통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도요,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걸 이기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의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본문에 그냥 나와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거듭나면 돼요. 근데 다 아는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실로 끌어다닐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나한테서 될 수 있겠습니까? 답도 그냥 뻔해요. 뭡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생했어요? 응? 정말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요새 우리 아가들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고 이제 계속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육체 생명을 갖고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기껏해야 80년밖에 못 살아요. 90년. 그 생명이 기약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우리 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사의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와서 잉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잉태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잉태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담의 범죄로서 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다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진리와 의로 거룩함을 입은 그러한 새 사람을 갖다가 이미 다 입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우, 세상에.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네? 내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시간 세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시간 세계와 하나님의 영혼 세계가 이렇게 만나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내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요 나한테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분으로 바뀌어버려요. 비록 밥은 한 끼를 내가 못 먹는다 하더라도 정말 말씀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못하게 되면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의 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내 육신은 그냥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연합해서 살게 되는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천국 소망, 산 소망 아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면서 우리가 신앙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가리켜서 중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중생하셨어요? 중생하셨어요? 중생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생한 거 알아요. 남들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뭐는 들린다 그랬어요? 소리는 들린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삶의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생했다 그러면요 어떤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가져왔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인가 하면요 변화가 된 게 6절에 그 변화가 나와요. 그 본문 다음 절인가요? 우리 거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라 그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라.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6절 처음에 보면은 그 원문에 보면은 영어로 하게 되면 in this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생략이 됐는데 이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이 안에서가 무슨 안에서겠어요? 산 소망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바뀌기 때문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지금 상황을 아실 거예요. 이때는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된 다음이에요. 물론 본격적인 네로 황제 박해는 아직은 바로 직전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갑바도기아도 나오죠. 거기 보니까 우리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은 그죠 밑에 톡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그죠 참 비참했던 다 흩어진 그런 상태.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In this 산소망 안에서. 근데 보니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크게 기뻐한대요. 크게 기뻐한대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와 슬픔이 커질수록 뭐예요? 기쁨과 행복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얘기예요. 늘 질병으로, 말기암이라고.
암으로써 생명이 지금 꺼져가요. 조금씩 꺼져갑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더라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 자기가 알아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을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슬픔을 잊어버리고 기뻐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슬픔이 다 지나가 버리고 기쁨한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통과 슬픔 한가운데 그걸 갖다 내가 느끼면서 동시에 그대로 있지만은 그 고통도 그대로 있지만은 그 고통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데 고통이 커갈수록 기쁨은 더 커가는 겁니다. 세상에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응? 거듭나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 그렇죠? 바닥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에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10 아들과 딸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요. 막 그냥 힘들게 그렇게 살아있는데도 어느 정도는 버텼어요. 자기 아내가 와서 하고 그럴 때는요 승리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아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친구들이라고요. 저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그죠? 친구가 더 무서워. 친구가 세상에 친구가 와서, 그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패러프레이즈 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말이죠, 결국 말이죠, 절망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려요. 욥 같은 의인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그 옛 언약이라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욥 닮으면 안 됩니다. 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은 욥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망과 욥이 가졌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그냥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세상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산 소망이. 네,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갖다가 알았어요. 욥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욥과 똑같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예,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예,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그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산소망을 갖다가 참으로 못 견뎌요. 그죠? 심각하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래줘야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정말 그거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요, 우리의 기쁨을 갖다 더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지나간 한 2주 동안요, 제가 약간 맛을 봤어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제 이 하트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난 2주 동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심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안해요. 이게 기뻐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게 조금밖에 저는 아직 멀었죠. 당연히 멀었고 이제 뭐 그냥 맛만 조금 이제 뭐 어렴풋이 이제 보긴 했지만은 그게 이해하겠어요.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을 갖다가. 예. 여러분 이게요, 재산이나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보세요. 아니면 지위나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명성이나 그런 거 한번 잃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아니면은 이렇게 무관심하려고 자기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돈, 그까짓 게 별거 아니야. 지위, 그거 우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돈 있는 사람 경멸하고 사람이 비판적으로 바뀌어가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무관심하고
더 아주 이 차가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꾸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 고통이요,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듭니다. 기쁨을 더 크게 합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져요.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도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산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기의 인생의 소망을 갖다가 한 분,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와우, 거듭남은 여러분 좋아요. 심지어는 이 고난이나 그 고통과 기쁨과의 관계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그죠? 멋있죠? 예? 이런 그 불행이나 행복과의 관계가 여기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나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거와 함께 인생의 깊은 슬픔과 인생의 깊은 고뇌까지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커진 거예요. 마음이 커진 거예요. 우리 심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다 나한테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릇으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멋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은 거듭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놓으니까 아마 좀 주눅이 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질 않아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두셔야 합니다. 그 결단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그거 외에 나머지 죽은 소망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죠? 예, 너희, 그다음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모든 소망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위기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위기의식을 저 가끔씩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성도들의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저는 정상적인 교회라 그러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점점 타올라야 돼요. 점점 더 많이. 그죠?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진단하기는요, 그게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타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전체를 갖다가, 전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은 공동체 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는 없어요. 기독교는 서양이 이상한 기독교가 돼갖고 이렇게 중생을 갖다가 개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우리가 정말 불이 타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요, 제가 요새 보니까 물론 제 잘못이지만은 그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계속 끝까지 그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누가 한 말이죠? 에스라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그 스가랴가 막 소리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소리쳤습니다. 네, 외쳤어요. 우리 교회에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반드시 있습니다. 뭐지않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난관을 뚫고 함께 돌파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라 10장을 보게 되면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갔고요, 옷을 찢고 거기서 막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와서요, 같이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운동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까 얘기한 그 스가랴가 에스라 10장 2절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There is still hope for Israel in spite of this. 이런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기 아내를 내보내야 돼요. 그 아이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죠? 단호한 그런 끊어버리는 결단입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제부터 행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산 소망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동시에 삶을 개혁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 다 가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체 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가지고 있어요. 우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죽은 소망들을 갖다가 이 시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심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하면서, 그분만을 추구하면서, 그분만을 나의 산 소망으로 여러분 바닥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비전교회에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0주년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